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당할 것이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는 절차를 말씀하세요. 인자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고 부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세 번째 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의 행동이 참으로 웃깁니다. 이전에도 두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자신에게 그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좌편, 좌쪽과 우편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순환을 당할 거라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지금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당할 거로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빨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자리를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죽은 후에 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 막 자신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왕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리스의 황제와 로마의 황제도 계속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미리 그것을 서두쳤던 것이죠. 너무나 웃긴 거예요. 자신의 스승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에게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쫓아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 안에 명예와 부와 그런 것을 쫓게 되고,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눈은 점점 멀어져 가요.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눈은 띄어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눈은 아직 띄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띄어진 눈마저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제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시는 잔은 죽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AD 42년에 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죠. 야고보 요한이 찾아가서 청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답답하셨을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라, 완전히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너무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향해 아마 부자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세요. 야, 세상은 갑질투성이다. 세상에 전부 돌아가는 걸 봐라. 그들의 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한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군가 갑질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난 후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요, 맹인 장님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 첫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과 동시에 눈이 띄어졌는 것, 제자들이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맹인의 눈도 뜨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제자가 되죠.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타락한 모습, 점점 부와 명예를 쫓는 모습과 이 첫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거지들, 장님이었기 때문에 아빠도 장님이고 본인도 그 장님이라면 이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외투는 이 추위로부터 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봐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부와 명예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비를 구해요. 제자들의 지금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지금 그들 제자는 지금 부와 명예를 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의 첫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것, 그 바디메오 이야기를 집어넣을 말미암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첫사랑 지금 어느 정도로 변질되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우리의 모습은 점점 업데이트, 점점 더욱더 좋아져야 하는데 혹시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계속 더욱더 좋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 중인지 아니면 변질 중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섬기고 낮아지고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큐티 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